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첫째 주 우리 강서와 또 제주교회가 함께하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드디어 12월이네요. 성탄절이 12월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주 가정교회에서 김연희 자매님께서 아주 또박또박 웰컴을 박수도 막 이렇게 치면서 해주셔서 연희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이렇게 아주 순수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또 우리한테 사랑하는 곳이라고 얘기해줘서 제주에서 오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우리 김영실 자매님의 수술 중의 기도, 그 수술 중의 기도가 제일 본능적이고 특별한 기도잖아요. 아주 어려운 기도인데 그때 이렇게 영실님이 했던 그 기도의 마음, 또 절실한 마음, 또 이렇게 칩을 빼고 이제 뼈에 그 손에 그 팔에 세 가지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계속 잘 아물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12월이 왔고 이제 날씨도 추워서 완연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제주도 교회 제자들 너무 잘 지내길 바라겠고요. 건강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요. 넘겨주세요. 요즘 지난 10월 달부터 11월 초까지는 팔복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1월 말부터는 고린도후서 강해를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또 심지어 한국 그리스도교회 전체에 이 말씀이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과 감동이 확신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 해서 고난 중에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고난의 유익을 확신합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고린도 강의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또 건져주심을 기억하고 희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라는 주제로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요. 기도로 협력하여 주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고린도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넘겨주세요. 오늘 중심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한 가지 그의 삶을 확실하게 배우고 하나님께 배웠던 그것을 깨달은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에는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달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기도에 대한 요청, 특별히 협력하는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기도 협력 첫 번째,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은총을 받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위해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앞에 좀 성경 구절로 좀 가볼게요. 11절. 사도 바울은 그가 하는 선교, 그가 함께 하고 있는 선교팀, 또 그가 하고 있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 편지를 보면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보면 기도를 많이 부탁했어요. 성경 구절에 보면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했고 많은 사람이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또 많은 사람이 협력해서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음을 그의 삶에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보면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랑은 좀 관계가 다른 관계였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인지도 의심했고요. 그래서 글을 보면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약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못생겼다라고 그렇게 볼품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여기 11절에 협력해서 기도하려고 얘기하는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영적으로 함께 가는 영적인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협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받은 은총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도 요청을 했고 많은 사람이 협력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서신서로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했습니다라고 써서 보낸 것이 신약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요즘 우리는 얼만큼 협력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지 하나님 한번 물어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 기도는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아멘. 근데 오늘 특별하게 좀 강조하는 부분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은밀한 기도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나왔던 말씀에서는 기도로 하는 협력, 또 협력하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협력하는 기도의 모습을 좀 잘 그려져 있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경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의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와서 모세에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아멘. 여기 출애굽기 말씀에서 17장 말씀에서는 산 위에 언덕 위에서의 모세 전쟁과 언덕 아래서의 여호수아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그린 게 있어서 좀 훌륭한 그림이라 잠깐 이미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을 거라 예상은 되죠. 모세가 중간에서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손들고 기도하고, 손들고 있다는 얘기는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러르는 것을 손을 들었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손을 들고 찬양도 많이 했고. 자,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진짜 군인을 데리고 6차적인 칼싸움, 진짜 죽이는 전쟁,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혔던, 또 다윗한테는 다윗이 다른 성을 가서 치료했을 때 그 빈 성을 찾아가서 다윗의 부인과 아이를 때려갈 정도로 참 안타까운 아말렉 족속이 좀 악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되게 좀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족속이에요. 약점에 있을 때 공격하는. 자,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거는 함께 아론과 훌과 함께해서 기도하는 걸 했고요. 여호수아는 진짜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모세가 할아버지잖아요. 80대 노인. 손을 들어도 얼마나 들겠어요. 여러분 저기 초등학교 때 손 들고 벌써 본 적 있으시죠? 없는 사람 없지 않아요? 주로 한 번은 듣지 않았어요? 전 자주 들었어요. 떠들다가. 그러면 이게 수업 시간이 50분인데 50분 동안 내내 들 수 있는 친구는 없었어요. 저희가. 그건 거의 초능력에 가깝죠.
한 10분 지나면 막 울고 막 못하겠어요 막 찔룩찔룩 거리고 그러면 선생님 내리라고 다시 수업 들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손 들고 있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또 그 80대 노인 모세가 손을 드는 건 쉽게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럴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히고 서 있지다가 않고 그 높이가 좀 낮아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서 끝까지 아말렉 족속을 무찔렀다는 그 일화가 출애굽기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손을 내리면 실제로 전세가 약해지고 싸움이 지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 육안으로 보면서 언덕 밑에 전쟁을 보니까 얼마나 극박했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 전쟁을 기록해서 책에 기록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남기라고요. 자, 저는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했던 행동을 협력하는 기도의 아주 놀라운 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지만 모세가 영적으로 인도했지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여기 제사장 아론이고요, 옆에 훌이겠죠. 모세의 형인 아론 제사장이 같이 들고 또 훌이라는 사람이 같이 들어서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기쁘게 돌아와서 제일 첫 번째 들었던 얘기는 모세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내 팔이 절이다. 내 팔이 지금 피가 잘 안 통한다. 너 한나절 들어본 적 있니? 피가 막 묻힌 그 여호수아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힘들게 싸웠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전하시는 승리의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 되었다. 너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너도 진짜 싸워서 너의 파트를 했지만 여호수아도 승리했고 젊은 사람이 잘 싸웠지만 기도해서 협력해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두 가지 전쟁을 다 기록합니다. 육체적으로 싸웠던 여호수아의 전쟁도 기록하고요, 또 영적으로 손을 들기 위해서 정말 헐떡거리면서 저지른 손을 내리지 않고 싸웠던 모세의 전쟁도, 기도의 전쟁도 기록하고 있지요. 자, 이제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과거에 우리가 교회에 초대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서역 공부할 때 그 서역 공부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서역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끝나고 가서도 우리의 마음이 성경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회개될 수 있도록, 마음이 깊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세례는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고 막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막 세례 받는 사람은 막 죄도 고백했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 세례 받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감동해서 막 울고 막 세례 받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깊은 감동이 없는데 우리 그 서역 공부한 사람들이 감동이 큰 적도 많았고요. 자, 우리가 영크리스찬 때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그 죄를 지면서도 교회에 왔을 때 가시방석 같잖아요. 그럴 때 와서도 누군가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큰 소리로 안 읽고 조용히,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고 격려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기도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속삭임이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심지어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도 그 속삭임으로 우린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로는 우리도 기도하고 있을 거고요. 아멘. 또 하나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우리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영적인 귀를 우리가 좀 연다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달을 때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과거에도 기도해 줬었을 거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협력해서 하는 기도, 많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많은 은총들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또 하나, 우리를 위해 했던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벌써 12월이고요. 한 해를 이제 보내는 시간이 되게 정리하는 12월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지속된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올해도 새로운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계속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지난 10월에 제가 강서와 여기 제주 가정교회 앞에서 설교하게 되고 목회를 다시 복귀하게 된 거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음식도 사주시고 기도했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강서교회 제자들한테도 들었고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한테 들었고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상화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저한테 전화해서 왕식아 괜찮니?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고 대구교회 갔더니 대구교회 제자들이 기도한다 그러고 부산교회 갔더니 부산교회 목회자님께서 기도한다 그랬고 분당에 갔더니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랬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어떤 제자가 연락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막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나와 아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지? 물론 기도가 너무 필요했어요. 솔직히. 또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해 주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회복하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고 치유가 필요했고 회복하려는 그런 어떤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 믿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돌아와서 가장 첫 번째 느꼈던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연합예배 때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기도했던 자매가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눈물을 떨고 얘기할 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막 됐어요. 우리 교회 우리 강서교회 자매도 아닌데 조용히 저한테 와서 왕실에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또 장녀부의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그냥 저를 그냥 우리 가볍게 하고 가잖아요. 근데 장녀부 어머님이 저를 꼭 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줄 몰라서 안겨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장녀부 어머님이 왕신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이 교회 되게 따뜻하다. 난 참 기도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들한테 기도를 많이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제가 외롭다고 느낄 때, 분명히 제 혼자의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시간을 좀 지나서 형제자매들을 좀 만날 때도 사실은 용기가 좀 필요했거든요. 마음이 좀 콩당콩당 뛰어서.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내 기도만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에게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또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석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이익배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결혼부를 위해서 또 싱글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 암투병하고 있는 우리 상민이 형수님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음을 협력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부탁하고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요. 또 기도가 응답되면 같이 기뻐하면 좋겠어요.
이번 12월에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에서 가장 많이 집중했고 하면 좋을 걸 제가 한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리스트를 좀 모아보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어떤 리스트로 얼마큼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아는 건 내가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사는 하루와 나 혼자 정말 외롭게 투쟁하고 싸우는 기도하고 있는 하루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수능 시험 치러 갈 때 우리 제자들의 수능은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알고 가는 수능인 거예요. 우리 강은희 형제가 공무원 시험 치러 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보냈어요. 코로나였지만 얼굴도 잘 못 봤지만 우리 세 명이 앉아서 우리 저랑 현웅이랑 영우랑 셋이 앉아서 기도하고 보냈어요. 우리 스스로 반응하고 스스로 웰컴하고 스스로 음악을 틀고 그래서 현욱이 합격했을 때 온 교회가 강서교회가 다 기뻐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나는 기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용준 형제가 세례 받을 때도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고 또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전환점이 된 것을 기억해요.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우리 영우 형제가 직장이 없어지면서 되게 당황스러운데 아주 빠르게 전기기능사 시험으로 들어가서 직업 전환하고 지금은 몇 년 동안 안전하게 직업을 잘 다니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너무 격려가 되는 함께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 다른 것이 개척되는 것을 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외로울 때 여러분 직장에서 너무 이렇게 구박받고 힘들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제자일 때 또 그냥 12월이 추울 때 몸이 너무 지쳤을 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 제주가정교회, 강서교회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각자 정권 대사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탄식하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이 12월에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말씀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장 11절.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협력한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있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기도 협력 두 번째 포인트는요.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서 1장 11절에는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써 있어요. 넘겨주세요. 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두 번이나 쓰면서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될 거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했을까? 이게 이제 뜻을 보면 헬라어 뜻을 보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그리고 이제 배우의 가면, 얼굴, 사물을 보면 표면 이런 뜻인데요. 많은 사람이라는 구절에서 당시 대명사 플로만으로도 충분한데 여기 또다시 사람이라는 을 뜻하는 저 프로포소폰을 첨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말이 본래의 의미인 얼굴로 쓰였다고 보아 많은 얼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연극에서의 의미, 즉 연극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인물들이 하나의 결말을 위해 협력하여 그때 생겨나는 좋은 결과에 대해 다 같이 감사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주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은 많은 얼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마치 연극에서 얼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지만 연극이 잘 됐을 때 그 연기가 잘 되고 아주 좋은 연극이 잘 마치고 나면 다들 박수 받잖아요.
다 연극 끝나면 대부분 박수 치지 않아요? 실제로 연극 가거나 뭐 공연을 하면 현장감이 말도 못해요. 막 박수를 막 기립박수하고, 요즘은 뭐 노래를 불러도 어디 심지어 코미디를 하는 그런 곳에 가서도 박수가 막 터져 나와요. 현장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좋은 연극은 그 연극 배우들이 주연과 조연과 심지어 엑스트라를 합쳐서 많은 얼굴들이 각자에 맞는 일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그 연극 것이 맞춰지죠. 그러면 정말 기뻐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드라마가 하나 끝나고 나면, 드라마가 또 흥행에 성공하고 나면, 대한민국 드라마는 흥행에 성공하면 막 종방영을 하고 축하 파티를 해요. 왜냐하면 고생했기 때문이죠. 드라마 찍을 때는 사람 물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척박한 환경에서 어렵게 찍지만 그것이 다 끝나면 축하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우리 9번 형제가 드럼 칠 때 진짜 놀라워요. 드럼 치면 여러분, 그 현장 가서 본준 형제의 드럼을 좀 들어봐야 돼요. 와, 그 드럼과 몸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막 너무 그 몸 음악을 이렇게 얼굴 표정으로 머리가 없는데 머리 끝까지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재즈가 막 머리에서 부스처럼 막 흘러나오는 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협력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팀워크가 좋아서 축구에서 우리가 금메달 따면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까? 그게 골키퍼부터 저 앞에 제일 앞에 손흥민까지 정말 팀을 이뤄서 한 경기를 하나를 바라보며 한 방향을 정렬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하나됨을 느끼죠.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하나님한테 향해 있는지 아니면 서로에게 향해 있는지 두 가지를 약간 구분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유태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어떻게 봤겠어요? 예,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을 볼 때는 좋게 보지 않았어요. 저 하나님 모르는 그냥 이방 사람들, 그때 페이건이라면 욕이었어요. 욕. 나쁜 사람들보다 심한 욕 알죠? 이방 사람들은 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제자들인 이방인 제자들이 유대인을 봤을 때 어떻겠어요? 시작된 거는 유대에서 시작된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유태인들은 더 율법이고 더 월등한 거를 자꾸 얘기하고, 믿음은 뭐 이런 거다, 뭐 고기 먹지 말라 그런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겠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바라볼 때는 하나 되지 않을 거라고 그는 봤어요. 아주 보자마자 바로 느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분리돼야 된다. 이방인은 유대인이랑 상종하기 힘들구나.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원래 교제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을 거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서로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면,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문화와 서로의 다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또 나그네든 그 손님이든 아니면 거주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웠던 거예요. 왜냐?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라고 둘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그때 비로소 나왔다는 걸 봅니다. 자, 우리한테 적용을 볼게요. 요즘 우리는 누구를 더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또 너무나 쉽게 우리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요. 우리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 또 올드 제자들은 기가 막힌 기술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3초 만에 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경비견이 마치 3초 만에 마약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던 한 2초 지나면 딱 냄새가 나요. 이 사람은 이게 약점이구나. 고도로 훈련된 독심술까지 가진 않지만 우리한테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각자를 바라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고 계신가요? 남편과 아내가 내 남편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얼마큼 의식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더 많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육체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많이 인식이 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육안이 있어서 안 볼 수는 없죠. 보이는 걸 또 안 보인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썼던 글을 보면 사실은 1세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할 기회도 많지 않았고, 편지는 정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사도가 쓴 글을 겨우 읽은 것이 그들의 영적인 새로운 양식이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걸 귀로 들었고요. 실제로 본 적은 많지 않아요. 본 사람들한테 시작은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은 드문 경우였어요. 베드로가 고린도를 방문하기도 어려웠고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사도들이 쓴 편지와 말로 전해지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해지는 말씀이 각 교회에,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 마게도니아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하나씩 펼쳐져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에 들은 말씀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거라고. 실제로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했을 때 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거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아멘. 너무 좋아했겠죠. 안디옥 교회는 많이 성장해서 교회가 성숙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도왔습니다. 아멘. 너무 좋아했겠죠. 근데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8절이요. 사도 바울이 3주 있었던 교회가 이런 말씀을 써놓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 편지에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거의 외우잖아요. 찬양도 있고요.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항상 기뻐했나요? 끊임없이 기도하셨나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좀 찔리지 않나요? 전 좀 찔렸습니다. 여러분한테 죄책감을 주려고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을 거고 감사하려고 노력했을 거고
기쁨 없지만 기쁘려고 자기 부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일상 가운데, 특히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추천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제된 믿음,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시련 중에서도 감사함이라는 아주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것을 추출해내서 그 많은 어려움 중에 감사한 것 딱 하나 있어도 감사한 것 그 딱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매 맞고 피 흘리는 상황에서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는 매 맞으면서도 기도했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감히 그래서 올해 12월이 됐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요. 뭐냐면 올해 내가 감사한 거, 올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중에 감사한 걸 한번 추출해 보세요. 힘든 것도 있을 거고 여전히 고난스러운 것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또는 매주 또는 매월 감사한 것을 계속 묵상하고 감사를 드리게 된다면, 기록하고 있다면, 감사 노트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저에게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 저에게 다이어트의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저에게 변화를 주었어요. 제 심장에, 제 폐에, 제 몸무게에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전공하면서 이걸 공부해 봐야지 했는데 그 공부가 깊어졌어요. 그 공부 제목이 고난신학이에요. 신학의 타이틀이 있진 않은데 저한테 있기 때문에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었어요. 성경에 고난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고난에 어떻게 대처했으며 고난을 끝내고 그들은 어떠한 영성이 형성되었는지, 성경적인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되게 깊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절박하게 찾았거든요. 그거 외에 저를 위로하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고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해되고 아픈 사람들에서 조금 더 작년보다는 훨씬 공감하게 됐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 리더십을 내려가는 사람에 대한 공감도 조금은, 이 절벽과 같은 영적인 그 삶의 한 절벽과 같은 거가 뭔지, 절벽 밑에 매몰리는 게 뭔지도 조금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봤던 교회의 관점이 아니라 인도자로, 교회 앞서 있었던 그런 멋있는 인도자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제일 뒤에서 교회를 나올랑말랑하는, 교회에 있으면 되게 불편한 의자에 앉은 것 같은 그 사람의 의자를 앉아본 적이 있어요. 교회 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해야 되고, 예전에는 교회가 제 어떤 면에서는 홈그라운드였는데 한 번 가면 막 마음이 떨리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 저 뒤에서 정말 이렇게 교회에 잘 들어오지도 못할 마음의 그런 주변인의 마음, 주변 리더의 마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 아픔이 잘 회복되지 않은 사람,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마음, 여러 가지로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올해 그것이,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제 12월이 돼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목회하면서 돌아와서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눠야겠구나. 나한테 있었던 고난이, 나한테 있었던 어려움이, 내가 겪었던 지침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했고, 또 다른 영적으로는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듣게 했고, 또 다른 영적으로는 나 스스로도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깊이 없는 신학에서 깊이 있는 신학으로, 공감 없는 대화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으로 조금은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부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바라는 게 있다면 강소교회가 12월에 잘 지내고 나서
올해를 보내고 나서 이 강서교회 때문에, 제주 가정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감히 원해요. 우리가 어떤 걸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또 강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우리가 변화됐고 회복됐고 전환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함께 올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추출해내서 감사 기도를 적고 감사 노트를 적고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네, 넘겨주세요.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강의 3번째로 기도로 협력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협력.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고 깨닫기 바라고 의식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협력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추출해서 감사 노트를 적고 감사 기도를 꼭 드리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